아라비 글자를 지격합니다. 그가 제갈이 물려졌더라. 그때 그 왕이 일꾼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더 바깥 그 어둠 속으로 내 던지라 하는 말. 결혼식인데 예복은 누가 입죠? 신랑 신부가 입는 게 예복입니다. 델러리나 하객들은 그냥 그 매너에 맞게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지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손님입니다. 손님 써 있잖아요. 손님들을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이거 손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언젠가는 배워야 되는데 아나케이노마이라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전통적으로 관습처럼 하는 취하는 이제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유교 교육을 받고 유교 개념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밥상머리에서 떠들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밥상머리에 뭐 비스듬히 앉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똑바로 앉고 그렇게 우리가 예절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 밥상머리 교육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식사를 할 때 하는 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케이노마이라는 겁니다. 케이노마이라는 건데 거기 아나가 붙어버리면 어디서 하는 거지요? 하늘에서. 손님들 아닙니다. 일반적 가정에서는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잔치를 열 때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역하면 손님들이 되겠지만 본문은 절대 손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나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손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참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은 그 많은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니까. 참석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혼식에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특별히 임금의 혼인잔치니까 아들 아니겠습니까? 왕자가 결혼식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거기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한 사람, 그거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반반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는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폴로이 대다수의 사람들로 이렇게 점진적 확장되어가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절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부에 대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결혼식 잔치에 그 정찬에 참여를 할 사람들의 조건을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때 그 순간에 입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입혀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는 게 아닙니다. 이 옷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입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결혼식 예복이고 이 세상의 결혼식 참석자들은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혀 이런 뭐 예복이니 그런 언급은 일절 없고 포도주에 대한 언급만 나옵니다.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결혼식은 예복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복을 입고 참석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복 얘기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건 하늘나라 결혼식 잔치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거기는 반드시
모든 아나케이노 메노스들이 신부들입니다. 손님들 아닙니다. 신부들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복을 입어요. 그럼 예복은 어떤 예복일까? 그럼 하늘나라의 예복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못해서 바깥 더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곳. 그런데 이 더 어두운 곳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 끝이 없는 구덩이, 그 구렁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임금에게 변명하려고 해도 변명을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한글 본문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아무 말도 못한다고 써있지만 이 사람 입에 재갈이 물려집니다. 거기는 변명할 자리가 아닙니다. 변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천국목 밖에서 변명은 들어줍니다. 안에 들어오면 변명을 못합니다. 그냥 입에 재갈이 물리는 거예요. 그냥 쫓겨납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그냥 갖다 내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갖 말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예복을 내가 입혀오지 못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변명 한마디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왜 우리 입에 재갈이 물려버리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금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본 거지. 이게 이제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영어에서도 A person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우리 헬라어에도 하나라는 단어가 있잖아. 헤이스. 영어에도 one. 어떤 사람입니다. 불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관사 없이 쓰는 거죠. 못한 사람을 봤어요. 뭘 못했냐면은 엔데디네몬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뭘요? 엔디마 가브. 엔디마가 옷이라는 말입니다. 까모스. 예, 결혼식이라는 말. 결혼식 옷이 뭐지요? 예복이. 예복이잖아요. 결혼식 옷. 신랑 신부가 입는 예복을 입혀오지 못한 사람을 보고 용납을 하지 못하지. 기쁜 잔칫날이니까 그 정도는 용납을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날인데 많은 건 잔치를 위해서 다 끝난 다음에 뭘 하지. 그때 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그 일을 해버린 거지. 엔디오가 옷을 입다는 말입니다. 엔디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2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쓰인 단어, 그것도 똑같이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쓰인 단어가 5번 나옵니다. 5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번 나온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옷을 입다는 것은 그냥 평이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 잔치, 결혼식 정참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쓰일 때는 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광야니까 사막 아닙니까? 사막에 무슨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기록에 의하면 에셈파, 경공파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차림새가 이런 거예요. 광야에 무슨 음식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뭘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어. 우리도 어릴 때 메뚜기 잡아먹어서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애들한테 좀 기절을 하겠지만 메뚜기를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석청은 벌들이 꽃에서 따온 꿀을 나무나 돌 틈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벌집에다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자연꿀이라고 합니다. 석청이라는 말은 한자어고 자연꿀입니다. 벌들이 그대로 모아놓은 것을 먹었어요. 음식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매일매일 이것을 먹습니다. 의복은요, 뭐 누가 특별히 의복에 신경 쓰거나 뭐 관여하지 않으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겠죠. 우리같이 출근할 때 뭐 입을까, 어디 특별한 모임을 갈 때는 뭐 입을까 신경을 많이 쓰지만, 아이 광야에 사는 사람이 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어디 모임을 가겠습니까? 자기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 잡아서 쭉 가죽 벗겨서, 털은 자기 옷도 아니에 걸친 거지요. 위에 걸치고 위아래로 걸치고 통짜로.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 가죽을 쭉 잘라가지고, 지금 우리 있는 가죽띠 아닙니다. 멋있는 거 이거 가죽띠 아니에요. 그냥 가죽 그냥 쭉 잘라가지고 허리를 그냥 질끈 동여매는 것 그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8월 결정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정식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지자를 학수고대해 왔겠습니까? 어느 날 도시도 아니고 마을도 아닌 광야에서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선지자를 보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요단강 광야로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경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앙망을 하며 400여 년 동안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선지자를 보러 나왔는데, 요한의 행색입니다. 그 거친 낙타 털옷을 그냥 걸친 겁니다. 그리고 낙타 가죽 잘라서 허리끈, 질끈 동여매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즐비하다. 외모에 관심을 갖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절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외모는 별로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정상인데 거꾸로가 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낙타의 털을 옷 입혀 왔습니다. 이 현재 완료 수도형이잖아요. 자기가 입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입을 게 없어서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광야이기 때문에 딱히 옷을 이렇게 일반인과 같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입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없으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그건 먹었어요? 그러면 써 있어요. 허리띠도 그렇게 맸어요. 다른 건 다 과거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옷에 대해서만 마태복음 22장 그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현재 완료 수동형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옷 같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복음과 관련된 옷을 언급할 때에는 똑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옷이 이렇더라 하고 이런 문자적인 정보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옷 얘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옷,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입어야 할 옷,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입는 거 아닙니다. 치유의 옷은 스스로 입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혀지니까. 그러나 이 이면의 옷들은 더 이상 그렇게 입혀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는 그 겉옷이 뭐지요? 네겟이라는 말이 베겟이라는 맛인데 그거의 복수형이 베게딤, 사람이 될 때는 보고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겉옷만 입고 가장한 사람, 겉만 잘 꾸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옷에 대한 잔뜩 신경을 쓰고 오늘 무엇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고 설교할까? 어떤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까? 이런 데는 신경을 무척 많이 쓰지만 정말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져야 하는 그런 천국 성도되는 그런 옷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부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못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들은 입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이 부자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자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옷, 비싼 옷, 화려한 옷들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되는 그 옷을 전혀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눈먼 자, 벌거벗은 자로 수치를 당합니다.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나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준 적이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야지. 눈이 띄어야 내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추적을 하지, 모르는데 무슨 관심을 가지며 신경을 쓰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하네스. 그런데 요하네스는 영어에는 과거와 형용사가 쓰이면 뭐뭐 했다. I was happy.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현재는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이게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현재 완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옵니다. 문법상 충돌되기 때문에. 헬라어는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한 예가 나왔습니다. and은 aim의 과거형입니다. 비동사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현재 완료 수동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킨 11개는 전부 다 이거를 과거로 그냥 번역했어요. 다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다 똑같이 과거로 통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재 완료 has been clothed.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왜 세례 요한의 아무런 좋은 옷도 아니고 그냥 사실 옷도 아니잖아요. 낙타털 그 가공하지 않은 낙타털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부끄러움만 가리고 있는 덮개지요. 그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마태복음 22장 본문에 나온 그 하나님 나라 결혼식 예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까?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알지는 못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 채 설교랍시고 하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옷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5번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세례 요한에게, 나머지는 다 비유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 이 엔데드이메노스라는 말은 천국의 예복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식,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뒤에 옷을 입다는 말은 많이 사용되지만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사용된 나머지 복음은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되고, 그럼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입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결혼식 예복을 언제 어떻게 입느냐,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갈망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입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급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입고 나갈 옷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가질 여유도 여지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쫓겨납니다. 계시록 15장 6절 8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여기 문장이 맞춥니다. 한글은 이제 번역본이기 때문에 문장을 안 맞추고 막 연결하지만 문장이 맞춥니다.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세마포 아닙니다. 세마포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세마, 세라고 하는 건 마 알죠? 배옷. 배옷을 아주 정교하게 부드럽게 가늘게 만든 것을 세마라고 합니다. 세마. 포는 옷보자입니다. 그걸 이제 옷으로 만들면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세마포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다 똑같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확인해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배옷이에요. 배옷.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도 이 배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렇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 전통에 보면 배옷은 언제 입었습니까? 상을 당했을 때 입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상을 당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배옷을 입었습니다. 거친 배옷. 다듬어지지 않고 이렇게 정교하게 가공되지 않은 배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아니면 상을 치렀습니다. 그 상태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세마포 옷을 안 입고 이 옷을 입었을까? 이 선서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재앙의 복음이기 때문에. 재앙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옷을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져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복음 아닙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거 신경 쓰고 복음을 전하겠느냐고요. 왜 하늘나라의 천사가 이 옷을 입겠느냐고요. 천사의 예복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줬죠. 빛나고 정결한 흰옷입니다. 그게 천사들의 유니폼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지금 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거친 배옷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상황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 말을 그때마다 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현재 완료 수정형입니다. 뒤꼬리만 다르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꼬리만 다른 거예요. 메노스는 단수, 메노이는 복수. 7명이잖아요. 복수지. 뒤 꼬리만 다른 거지. 똑같습니다. 이거는 공통인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땅에서 비유로 한번 실제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요? 예복이기 때문에. 예복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7 천사가 어떻다고요? 뒤에는 똑같아요. 정결하고 빛나요. 왜냐면 이건 유니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세마포가 안에 리논. 어제 우리 해석을 그 린넨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린넨입니다. 린넨이라는 린넨 옷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린넨 옷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를 가지고 현대 기술을 가공해서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여름 옷으로, 주로 여름 옷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원하잖아 배가. 그걸 이제 린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이게 리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 아닙니다. 세마포라는 단어 여러분 소개해 줄 건데 달라요. 요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입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7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옷을 입지만 그건 일반적인 옷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수행입니다. 자기가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비된 천사들 아닙니까? 구별된 천사들인 거예요. 언제부터 구별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부터 구별되고 예비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현재 완료해요. 그때부터 이 린넨을 입혀왔고 자기들은 세마포를 입고 싶겠지요. 다른 동료들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부를 하지만 입혀준다고 해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천사들만 남겨진 거 아닙니까? 대적하고 대항하던 천사들은 다 쫓겨나고 그 천사들만 남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현재 완료 수동형이죠.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쓰였던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허리띠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막 찍 가득 허리띠를 매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전부가 금이에요. 가장 기본이 금입니다. 금보다 못한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금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바닥도 전부 금입니다. 그래서 띠도 크리사스라는 말은 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 금덩어리잖아요. 허리띠니까 실도 아니잖아요. 끈도 아니잖아요. 띠잖아요. 몇 돈이 들어갔을까요? 하나 갖고 싶어요. 수십 돈이 들어갔을걸요. 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과거야. 과거면서요. 띠는 그냥 그때 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매는 거잖아요. 띠는 건. 그러나 이 옷은 계속 입혀져온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세례와 같이 이 7 천사들과 같이 표현이 똑같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아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비록 우리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 낙타 껍데기 털을 그냥 훅 잘라가지고 휙 두르고 있지만 그것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땅에 있는 종들이나 하늘에 있는 종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뢰마를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왔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옷을 못 입었다는 의미이고
그 예복을 어떻게 입는지 언제 입는지도 모르는 채 그대로 갔다가는 전부 폴로 일 다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언젠가는 현실이 돼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홀로 오직 홀로 우리가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부도 안 돼요. 계시록 19장 11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함에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나오는 세마포는 진짜 세마포예요. 예수님인 거 다 알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글자만 찍었습니다. 또 그가 그때 피 뿌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묵시를 환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그 시간만 해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건 7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럼 70년 동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옷에 그 피가 뿌려진 겁니다. 그럼 그동안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살인사건이 나거나 그러면 그 칼에 찔리거나 피가 흘린 사람들의 옷이 있잖아요. 그 상태로 땅에 묻히거나 이게 버려두면은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옷에 어떻게 됩니까? 피가 착색이 되는 겁니다. 안 털어져요. 안 빨아지면 착색이 아주 깊게 배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라고요? 최소한 70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2000년이 훨씬 지나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옷이 그 옷이에요. 그게 우리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옷을 먼저 입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옷을 예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옷을 못 입고 가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비유에 나온 사람같이 이 옷을 입고 가야 하늘나라 예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백마탄자로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왜 이런 옷을 입고 나오는지. 하늘나라는 그렇게 좋고 화려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은 이런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지. 왜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올까요? 우리는 피가 묻어서도 세탁해서 입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이 옷을 입고 계시다가 전쟁하러 나올 때 백마 타고 나오실 때 이 옷을 입고 나오시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이 옷을 입어야 이 피옷이 피로 우리의 세월만큼 이 은혜를 입은 만큼 착색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세마포를 입혀 채로 오는 거예요. 페리베 블레메노스. 이거는 엠베디메노스가 아니지요. 이건 이제 두른다는 거예요. 겉옷을 두르는 거 있지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입다라는 이제 말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페리잖아요. 페리. 주위에 두르는 거예요. 휘휘 감는다고 말해. 이게 이제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입혀져 온 채
뭐를요? 피로. 이것도 현재 완료잖아요. 베밤베논. 착색되 온 채. 그 수십 년 동안 피가 계속 그 옷에 남아있으면 그 피 색깔도 변하고 그 옷도 피를 그 세월만큼 흡수했기 때문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된 옷을 백마타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져 온 채 똑같습니다. 단어만 다르지 현재 완료 수동형인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만이 똑같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 불리는 거다. 복음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앞뒤가 정교하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전하지만 성경의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분이 말씀이에요. 이런 옷을 입혀 오신 분이 말씀인 거예요. 대신 어떤 말씀이에요? 대문자 호의 말씀인 거예요. 이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릴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피로 착색되어 온 옷을 입혀오신 그분만이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고 그분과 똑같이 말씀이라 불리울 인정될 하나님의 성도들 역시 피로 착색되어 온 옷을 얼마 동안 입어 왔느냐. 정말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어린 양과 같이 되었느냐 예수님과 같이 되었느냐 그걸 하나님 검증하실 겁니다. 뒤따르는 스트라치우마타라는 말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천사 9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9계급 맨 마지막 계급이 엔젤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서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그게 이제 엔젤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인데 그걸 군대라고 합니다. 그 천군이라고 해요. 천사 중에서 군대, 그래서 한글에 천군이라는 말이 나오죠. 군대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군대들은 땅에 있는 군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군대, 다시 말하면 천군입니다. 천군들, 그 천군들 역시도 누구만? 예수님을 따르는 천군. 아까 7재앙을 전하러 나오는 천사들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그냥 거친 베옷을 입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은 정확하게 정교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읽어서 그렇지. 뒤를 따르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이제 이게 엔데드 디메네요. 이것은 세마포를 말하기 때문에 피로 착색된 옷이 아니고 세마포입니다. 하늘의 예복을 입을 때는 엔데드 디메네이 나오는 거예요.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비신혼이 세마포입니다. 정교하게 정제되고 빛나는 하얗게 빛나는 옷으로 만들어진 세마가 베옷이 세마포예요. 리는 아닙니다. 리는은 거친 베옷 그대로고 비신혼이 세마포입니다. 그 세마포는 희고 정결합니다. 아주 깨끗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세탁기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옷이. 그건 하나님 나라 천사들의 유니폼이라니까요.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백마탄 사람은 왜 피로 착색되어 온 옷을 입혀져 왔을까? 이게 무슨 의문이고 왜 이런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인데
이 옷을 입고 튀어나오실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반드시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 누구지요? 예수님이잖아요. 백마탄 자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이 백마탄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로 착색되어 온 옷, 이제 당시로는 70여 년, 지금으로는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세월 동안 입혀져 오셨느냐 하면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때문에. 그 옷 입으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복으로 바꿔 입을 수 있고 바꿔서 입혀주신다니까요. 아닌 사람은 절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문을 직역합니다. 우리가 약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뿌림받아 오고, 현재 알려죠? 그 몸을 정결한 물로 목욕되어 온 만큼, 현재 알렸죠?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자. 요만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뿌림 받아왔다는 게 그거예요. 핏뿌림 받아오면 핏뿌림을 우리가 무슨 뿌림을 받아왔겠습니까? 핏뿌림을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뿌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 뿌림을 받아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입고 나오시는 그 피로 착색되어 온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피 뿌려진 옷이니까. 여러분도 입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 그 피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한번 짝 하고 땡이죠. 그 이후에 언제 우리가 피 뿌림을 계속 받으라고 합니까? 한번 받으면 끝인데. 계속 받아왔대잖아요. 지금까지 바울로 추정되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 믿는 유대인들이 피 뿌림을 받아온 만큼 참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진리의 믿음도 다 다른데 이면의 믿음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피 뿌려진 옷을 입어온 만큼 이게 옷입니다. 피 뿌림 받는 게 옷이잖아요. 쌈방을 갖다가 맞춰보세요. 그 옷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렇게 생기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겨서 입혀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입어오셨습니까? 계속 뿌림을 받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서 죄사함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그 이후로 계속 뿌림을 받아오셨습니까? 그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짙게, 더 오래, 더 깊게 여러분의 옷으로 입혀질 때까지 받아오셨느냐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여러분의 은혜만큼, 여러분의 시간만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얼마큼 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시점으로 70년, 우리의 시점으로 2000년. 그만큼 지금 계속 피로 착색된 옷을 입혀져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한번 그 보혈의 은혜 받고 땡기고 그거 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라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번으로 다 해결됐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면 구원받고 천국의 성도가 된다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백마탄자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백마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절대 우리에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온전한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응의 확신밖에 없는 거죠.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육신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양심을 외면하고 삽니까? 필요에 따라.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양심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 혼자 양심 있는 척 착한 척 하다가 식구들만 고생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이 참된 양심, 참된 마음은 언제 생기겠느냐? 요 은혜만큼 생기는 거라니까요. 더도 덜도 아니고. 여러분의 양심을 확인해보면 금방 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직면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확인하면 금방 확인되는 거예요.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지 현실을 외면하는지 확인하면 금방 검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야 그만큼의 은혜고 그만큼의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로세 호메타는 향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향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지만 의역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써도 무방한 거예요.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뭘로 나가는 거예요? 요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나갔다가는 치동을 당합니다. 요걸로 나가야 돼요. 참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솔솔솔솔 샘솟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마음과 온전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게 먼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칭의의 신자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지금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살 수도 없는 이 뒤에 나오는 건데, 악한 양심. 성경에 나오죠. 아포 시네이데 세오스 포네스.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 뭐예요? 육신의 양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양심.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치유의 양심. 그걸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참된 마음이건 온전한 확신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지만 감정적으로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양심을 버리는 겁니다. 양심을 지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양심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어려워요. 양심 지키기가.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얼마큼 예수님의 핏부림의 옷을 입었느냐, 입어왔느냐.
그만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온 사람은 그만큼은 참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만큼은 자기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화인 맞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겠나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양심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특히 현대사회, 현대교회 중에서.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들을 핏부림 받는 거예요. 진짜 옷이 아니잖아. 이 옷은 그 마음의 핏부림을 받으면 그만큼 옷이 입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피 뿌려진 옷이 입혀지겠죠. 그것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핏부림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착색이 되는 거죠. 그 세월만큼, 그 시간만큼. 백마탄 그 예수님께서 피로 착색되어 온 옷이 입혀져 온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핏부림을 받고 정말 마음이 악한 양심이 변화돼서 참된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소문자 크리스토스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몸입니다. 빠졌지만 몸을 정결한 물로 목욕하는 거예요. 마음을 뿌림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정결해져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왜 몸을 목욕합니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신을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핏부림을 받은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만큼 참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만큼 그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도 그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각자가 받은 바 지금 현재까지 받아온 바 그 은혜의 분량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를 막론하고. 그래서 각자입니다. 각자. 각자가 다 달라요. 교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 명이 모여서도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은혜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고 노력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왜 그런 옷을 입고 나오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예수님은 그 모습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홀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메시아를 증거하려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홀로고스,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리신 그분을 증거하시는 호로고스는 그렇게 피 흘리신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서 증거하는 대로 이 똑같이 그 피 뿌림의 옷을 입고 마음의 옷을 입고 삶의 옷을 입는 그 사람만이 역시 소문자 호로고스가 된다. 이 계시록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피 뿌림의 옷을 입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입잖아요. 그 옷을 입고 우리는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예보로 바꿔준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온 복음이죠. 오늘은 어디에 포인트를 준다고요? 예복의 포인트를 둔다. 예복에 어떤 예복인가?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예복이 어떤 예복인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뻘겋은 채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왜 몸을 목욕해왔다고요? 그 몸을 목욕해온 만큼 삶을 행위를 해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백마탄 자를 닮아가는 홀 로고스들의 특징이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디카이오 마타 우리의 공의로운 삶 그거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턱도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참으로 그 세마포는 거룩한 자들의 공의들이라 말입니다. 준비한 거예요. 뭘로 준비했을까요? 예, 피 뿌린 옷으로 준비한 거예요.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그만큼 나온 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은 됐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결혼식 너희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니까 결혼식 예복을 입어라 하고 그 결혼식 예복 신부에게만 허락되는 예복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예복이 뭐라고요?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라는 거예요. 누가 입고 있다고요? 그 피로 착색되어 온 옷을 입고 나온 그 백마탄 자를 뒤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입고 있던 옷이잖아요. 그건 하늘나라 유니폼이라니까요. 누구를 막느라고 하늘나라에서는 이 옷을 입어야 돼. 이 옷은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준다고요? 준비해온 자들에게. 다른 사람은요? 다 쫓아내신다니까요. 이 예복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은 다 쫓아내시고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검증된 자들에게만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왜 바꿔주시느냐 하면은 이 옷이 그들이 입고 온 피옷들이에요. 피옷들. 참된 마음과 그 몸을 정결하게 목욕해서 그들의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온 그들의 공의로운 행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유니폼으로 합당하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허락받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지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더세 허락되는 수동형입니다. 페리발레타에 아까 나왔지. 예수님께서 피로 착색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겉옷이니까 두르는 겁니다. 이거 속옷이 아니에요. 겉옷이기 때문에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발레타. 이건 이제 중간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입는 거예요. 허락되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스스로 못 입어요. 입고 싶어도.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신부들에게만 허락하시고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입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럼 뭘 입었느냐면 비시노 이건 똑같아요. 하늘의 군대들이 입었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복음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누이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내려왔잖아요. 그 옷을 보세요. 아무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확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때 그들의 옷이 동일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유니폼이라니까요. 이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올 때도 이렇게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옷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뭐 갈아입을 옷이 있으면 뭐 갈아입고 오겠죠. 갈아입어도 똑같아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재질, 똑같은 옷밖에 없으니까 입어도 그 옷이에요. 뭐 갈아입을 일도 없겠지만 참으로
그 세마포가 뭐냐? 그 빛나고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는 톤 하기움, 거룩한 자들입니다. 피 뿌림을 받아. 그 거룩한 자들의 디카이오입니다. 공의다, 공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들이 의로운 행실, 온전한 삶을 살아온 그 증표로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스스로가 입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그리고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예복을 입지 못한,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허락된 사람들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엔데 디메노스. 입혀오지 못한, 허락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입고 싶어도 못 입습니다.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나냐. 어렵습니다. 옷 입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디카요마가 증거니까. 이 디카요마가 뭐냐면은 성경은 늘 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거룩함도 세 개죠. 의도 세 개죠. 똑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이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날도 3일이지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만들고 싶으신데 실패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홀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홀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디카이오시스는 우리가 받는 칭이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누구 남녀노소 행위 공로 없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이 디카이오시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의를 이거밖에 몰라요. 한글적 표현으로. 두 번째 의가 있어요. 디카이오시네잖아요. 이건 거듭남의 의입니다. 이면의 의예요. 핏부림을 받아온 만큼 이르는 거예요. 여기 거듭남에 이른 성도가 이제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사는 거예요. 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수준을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홀 로고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백만탄자가 누구라고요? 피로 착색된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홀 로고스. 그분과 같이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준도 요구하는 게 증거가 이거예요. 디카요 말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빛나고 정결하고 빛나는 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을 허락받는 거예요. 그래야 안쪽에 하니까.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 우리가 훗날 말씀이 된다는 것, 하나님까지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성경에 써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만은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라니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한늘같이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사람이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청함 받았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임금이 다 나가서 청해 와라.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온 동네방네 없으면 저 사물타리까지 가가지고 다 데려와라. 청함 받았잖아요. 왜 쫓겨나냐고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데려오라 그래서 다 청해서 데려왔는데 왜 쫓겨나냐고요. 한글이 거짓말이죠. 우리는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직역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걸은 정찬에 이르도록 청함을 받아온 자들입니다. 핏부림을 받아온 자들이에요. 부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셔요? 하나님이 요구에 부응하라고 부르시는 거지 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조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부름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핏부림을 죄사함의 용서를 보혈의 한 번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혼인잔치의 자격을 얻을 때까지. 디카이오 슈네를 거쳐서 디카이오 마의 성도가 될 때까지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의 원령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때.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괴로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별로 여러분들이 행복도 못 느끼고 진짜 행복을 모르지만 이 행복을 언제 느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예복을 쫙 펼쳐놓고 누군가에게 허락되어서 그 사람이 허락을 받고 옷을 입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요. 남들은 다 쫓겨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대문자로 강조하잖아요. 이 행복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핏부림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더 정결하게 목욕해서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 주인공이 되니까. 정결하고 빛나는 그 세마포를 허락받는 어린 양의 신부들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다 하고 이걸로 끝났으면은 우리가 홀 로고스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때요? 피로 착색된 옷을 입혀줘 왔는데 그것 때문에 뒤에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이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에요. 청함을 받아온 자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사람. 이것은 아닙니다. 복수형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복수형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후토입니다. 후토수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번역 이렇게 못해요. 불경스러워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 말도 안 돼.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준은커녕 땅에서 박박 기고 있으니 언제 우리가 이 한대 성도가 되고 말씀들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그 예복을 허락받는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겠느냐고요. 땅에서 그만 기자고요. 이제는 하늘을 좀 바라보시고 하늘의 은혜를 좀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는 만큼 좀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고 홀 로고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되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개입돼가지고 돈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론이. 지금까지 전부 우리의 모든 설교가 그래서 사람의 말이고 돈론인 거예요. 온갖 짬뽕이 돼버리고 뒤죽박죽 돼버리고.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복수형이죠.
오이, 에이스, 데이프논. 이 정찬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왜 그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데이프논을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왜 제자들과 이거 못해서 안달이신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나 왜 제자들을 만나서 욕을 못해서 이렇게 안달하신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님이 뭐 부활하셔서 밥 먹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시면 우리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정착들. 그걸 먹여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찬에 이르도록 그러잖아요. 여기 이르도록 여기 이르러야 되잖아요.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결혼식이 이제 가무스잖아요. 그 결혼식에 정찬에 이르도록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온 자들이에요. 핏부림을 받아온 자들이에요. 그 옷이 입혀져온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지만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성도로서의 디카요 마타를 해가고 살려다 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이런 존재들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걸 다 이기고 극복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허락을 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별로 안 올걸요. 느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은커녕 느낌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는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맞이하게 느껴보고 그걸 갈구해보고 악망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가도 될뚱말뚱한데 그러지도 못한 사람들이 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이 눈에 띄면 누구를 막론하고 집어던지는 거예요. 더 어두운 바깥으로. 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호가 강조됐잖아요. 그 말씀. 예수님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후토이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결혼식에 정찬에 이르도록 청함받아온 부름받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씀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니까. 홀로오서 예수님이라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이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